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독일의 철학자죠.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희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정의를 해놔서 마음에 오히려 더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라고 칸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의 조건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조건일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일간지에서요, 한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어줄 때 가장 행복합니까? 그리고 압도적으로 그 설문에 대답했던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가족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 가족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그러한 가족, 내 옆에 그래도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나를 가장 잘 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가족이 옆에 있어 줄 때 큰 힘이 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이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런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와 함께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은 우리를 여러 모습으로 위로해 주기도 하고요. 또 사랑은 우리가 살아갈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그 사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에서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이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의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사랑은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게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여건을, 환경을, 그 아픔을, 고통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그 사랑의 주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 과연 그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는 3장 11절 말씀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 사랑의 동기부여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타락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아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랑은,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가인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의 그러한 모습은 악함, 내 중심적인 생각, 나였기 때문에 그의 그러한 행동은 악함으로밖에 드러나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은,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었습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중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했던 아벨은 의롭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의 악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러한 모든 일들의 동기는 내 중심적이고 내 욕심이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고 나의 쾌락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다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16절에 나오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가정 안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관계들이 서서히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도 섬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세상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다른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에는 행함과 진실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저 보여주기 위한 사랑, 그저 그 순간에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말로 혀로 그저 외형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사랑, 그리고 그 진실함 속에서 보여지는 행함이 있는 사랑이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신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담대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잡음이라고 그러죠. 노이즈,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는 유혹과 노이즈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함을 잃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은요. 정말 자신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정말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아이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러한 자신감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그 한 가지,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때문에 그 아이들의 삶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랑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던진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능히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우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날도 말씀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이제는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제는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기를 소원합니다.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